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날마다 사랑으로 보호하실 때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었고 이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붉은 죄를 깨끗하게 맑히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감싸신 그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 생각하며 이 기간을 보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간 동안에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길 원하며 특별히 새벽 시간 주 앞에 기도하러 나온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백성을 교육하시고 성전을 세우시며 그 일을 감당하십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한 그렇게 부르시고 인도하시니 오늘 에스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사명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스라서 7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드립니다. 이 일 후에 바사 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게의 증손이요 살름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이두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의 9대 손이요 스리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북기야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야스의 14대 손이요 엘리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였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5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리고 11절부터는 아닥스다 왕이 내린 조서입니다. 이 조서의 내용을 잘 살펴보십시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이 자문관은 이 아닥사스다 부하예요. 신하예요.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지고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은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루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드디림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은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물론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은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둔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도다. 아멘. 이 에스라가 누구인지를 앞부분에서 설명을 쭉 하잖아요. 설명을 하는데 이 5절에 보면은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누아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아론까지 올라갑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이잖아요. 아론부터 제사장이 생겨나잖아요. 그리고 아론의 집안을 레위 집안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에스라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끝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도 아담까지 올라가잖아요. 아담 이외에는 하나님이죠. 중요할 때 이렇게 족보를 나열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본문 말씀에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학자 겸 제사장이라고 얘기해요. 학자 겸 제사장. 학자 겸 제사장을 보내는 이유는 뭘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에스라는 이제 두 번째 돌아오는 길입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성전이 완성되고 한 60년 지나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3차 귀향이 있잖아요. 1차는 스룹바벨과 그와 함께 했던 자들, 2차는 오늘 이제 60년 이후에 에스라와 또 다른 자들, 그리고 3차 귀향이 또 있을 것입니다.
1차 기왕 때 수르바벨이 뭘 했을까요?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 짓는 동안에 여러 방해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무릅쓰고 성전을 짓지요. 성전을 완성을 하고 이제 그 성전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내야 되잖아요. 건물만 휑하니 지어놓으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니까 제사에 필요한 기구들을 채워넣지요.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잖아요. 그때 히스기야가 성전에 입혔던 금까지 다 벗겨가지고 이 바벨론에 주잖아요.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는 배반함으로 인해 가지고 성전을 다 헐어버립니다. 성전은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없는 상태에 건물은 없지만은 기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기초 위에서 스룹바벨이 건물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초 위에 건물을 세웠다라고 하는데 의미가 있지요. 옛날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모든 식량, 설계를 주시고 그 설계도 위에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 성전을 다시 건축한 것이 스룹바벨이라고요. 다른 데 건축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놓고 그 위에다가 믿음을 세우는 것입니다. 다른 데 믿음을 세우면 안 된다니까요. 성경에 나오는 성전은, 건물로서의 성전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개. 제일 처음에 솔로몬이 세운 예루살렘 성전. 이제 그게 파괴되고 우리가 어제 봤던 수룹바벨이 세운 수룹바벨 성전. 수룹바벨 성전은 좀 초라해요. 그리고 다시 헤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성전을 크게 짓는 헤롯 성전. 이렇게 나눕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다 헐어져 버리고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 남아있는데 이게 헤롯 때 지은 그 성전의 벽입니다. 이렇게 역사를 보시면 되고요. 오늘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성전은 하나님께서 세우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헐기도 하시죠. 결국 성전은 헐리기 위하여 세워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잖아요. 솔로몬에게 성전을 세우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성전을 다른 나라의 침공을 통해 가지고 허무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이 일들을 누가 합니까? 전부 인간들이 해요. 하나님은 인간의 손을 빌어서 일들을 하시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니까 인간의 손을 빌지 않더라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실 수 있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손을 빌려서 하나님은 성전을 세우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가져온 것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뭘 가져왔어요? 출애굽하면서 금은 보화를 수없이 가져왔잖아요. 금은 보화를. 그런데 그걸 애굽 백성들이 순순히 내어줘요. 왜 내 것인데 네가 이거 가져가려고 그래? 말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면서 요구하면 있는 거 줬다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와서 성전 세우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성전 세우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는 거예요. 성전을 세워서 뭐 하시라고 그러실까요? 뭐 하시려고? 하나님 그거 하시려고. 하나님 그거 하시려고요. 하나님이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도록 주시는 그 물질을 구하면은 2차적인 거죠. 그거는. 아니 하나님 직접 구하면 되죠. 성전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복은 곧 뭐라고요? 영생이로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성전을 세우신 것은 그 성전에 들어가 살고 싶으셔서 성전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세우겠다가 그 성전 안에 뭘 갖다 놨어요? 므낫세가? 므낫세가 뭘 갖다 놨냐고 성전 안에다가 우상단지대로 갖다 놨잖아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
그러니까 성전이 해파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외에 고레스의 자녀들에게 이 고레스가 쓴 칙령을 또 눈으로 보게 하고, 어제 우리 기록하는 거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기록하는 거. 기록하는 거 없게 되면 사람은 기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록해놔야 돼요. 그 기록을 보고 와, 우리의 선대들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대우했구나. 성전 짓는 게 마땅하네. 그리고 이 아닥사스다 아들이에요. 이 아들이 왕인데 이 왕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다시 다 금원보화를 마음껏 보내잖아요. 그 당시에 소금은 참으로 귀했습니다. 근데 소금은 정량을 해리지 않아요. 요구한 대로 다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헌신된 자들에게는 세금도 받지 말라고 얘기해요. 세금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보면서 뭘 생각할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성전, 이 보여지는 이 성전은 허물어질 거예요. 이 보게 하는 이 성전을 통해 가지고 이 허물어뜨리고 나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 안에 성전을 짓는 것을 원하는 것보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 이 성전을 더 귀하게 여기고 요거에 초점이 있죠.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이 규모를 통해서 그 교회에 다니면 뭔가 나도 특혜를 입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뿌듯하지요. 권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들의 마음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작은 교회에 다닌다 그러면은 말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또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니까 그 평가를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아무리 크게 성전을 짓더라도 그 성전은 허무려고 지는 거라고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전을 아주 크게 지어보자고요. 그러면 거기에 다니는 사람들이 마음으로 뿌듯할 거예요. 내 것같이 여겨지는 것이니까. 나도 집을 제대로 지어놓게 되면은 자랑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 자랑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부수겠다라고 하면서 그걸 주신 거라고요. 내가 그걸 가져갈 거야 라고 주신 거예요, 그거. 너 영원히 그걸로 배부르게 먹고 이 땅 가운데 영원 사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것으로 그걸 주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걸 받고 그걸 추구하고 하나님께 요구하여 받아서 이 땅 가운데서 그걸 누리려고 하죠. 그러니까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면은 거두려고 주신 것인데 뺏어 가려고 준 건데 이거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불행한 사람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면서 그것을 다시 뺏어가란다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것을 받으셨습니까? 받으실 때 얼마나 그것 때문에 기뻤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주실 때 뺏어가려고 주신다고요. 이걸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뺏어갈 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오늘 이제 성전이 새로 지어지잖아요. 성전이 새로 지어지는데 16절부터 한번 볼까요?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은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즉성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대로 쓸지며
내 하나님 성전에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이 궁중창고는요, 왕의 창고입니다. 누가 하는 얘기예요 지금요? 이방의 왕이요, 그들을 잡아갔던 왕이요, 이 왕의 궁중에 많은 금은보가 쌓여 있다고요. 이것을 마음껏 너희들이 가져다가 하늘의 하나님, 너희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전을 채우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전을 채우라.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헐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세우기도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건강도 주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복을 주셔서 그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지체로 하는 이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아, 이쪽에 누가 한 분이 딱 한 분이 계셨으면 제가 금과 눈을 맞추고 이 설교를 하고 하겠는데, 권사님이 엉뚱하게 뭐 이렇게 만지니까 이거 누구를 보고 설교해야지 지금. 주여, 두 사람만 더 보내주시옵소서. 아유, 제 아내한테 요즘 말을 못해요. 여보, 너무 쓸쓸해. 말을 못해요. 육신이 힘드나 봐요. 게으름병이 있기도 하고 한 것 같기도 하고. 사람이 긴장되면요, 몸이 공중을 날아다닙니다. 긴장이 풀어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할 말이 없습니다. 목사가 좀 충분하게 좀 큰 교회 섬기면서 사례비도 좀 듬뿍듬뿍 받아가지고 사모에게 척척 안겨주면서 사모는 기도만 해! 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사모가 버릇 살림을 해야 되니까. 안타까운 이 현실, 하나님 아시지요? 은퇴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아십니다. 그리고 학사 겸 제사장이니까 그 제사장이 뭐 합니까? 재판합니다. 재판에서 죽일 놈은 죽이고 가둘 놈은 가두고 쫓아낼 놈은 쫓아내고, 하나님의 공의가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사명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설교를 끝내고 오늘 이 시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현실로 잡아당겨서 생각해 보게 되면은,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지난번에 므낫세가 뭐 했다고요? 성전에 잡다한 우상을 다 갖다 놓고 그걸 즐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악한 왕이라고 이름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계속 하나님이 들먹이면서 므낫세의 죄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바벨론에 팔겠다 라고 70년 동안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환경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그 므낫세가 갖다 놨던 그 우상단지들, 그 우상단지가 현실로 보게 되면은 뭘까요? 자기 욕망들이에요, 그게. 그러면은 그걸 전부 청소하는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전 정하는 것인데, 나의 일로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 교회는 어떤가라고 하는 측면도 살펴보지만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무리들이니까, 회중들이니까. 그 회중인 나잖아요, 나. 그러면 내 안에는 어떤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건물이 다 우상 때문에 소멸되어지고 다시 수르바벨이 와가지고 건축을 해놨는데, 그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채워져야 되잖아요. 그게 은금이에요. 왜 은금을 거기다 갖다 놓으라고 그래요? 이게 성도들이라고, 이게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 성전이라고, 이제는 돌아다니는 성전, 그 성전 안에 여러분이 뭘로 가득 채워놨는지 이 은금으로,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상징한다고요.
성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말씀으로 채워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학사가 오는 거예요.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수르바벨이 왔고 성전이 지어지니까 이제 학사를 보내가지고 가르치잖아요. 지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통해서 가르침 받잖아요. 돌아다니는 성전 되었으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가르침을 받고 묵상을 하고 하여 그 믿음의 건물을 내 안에 세워내야 되겠죠. 그게 말씀이니까. 내가 어땠는지, 나는 현 시점에서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됐는지를 볼 수 있어야지 이 말씀을 읽고서 그렇구나. 에스라의 일이 곧 나의 일이로구나. 은금을 뭐가 됐을까? 여러분 깨끗하게 청소해놓고 말씀을 집어넣지 않으면은 7 귀신 들어와요. 7 귀신. 깨끗하게 청소해놓고 가만히 있으면 7 귀신 들은다고요.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워야 세상에 요망한 것들이 올지라도 말씀이 스스로 그것들을 처리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오늘 또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성전 안에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세우기도 하시고 허물기도 하시는데 우리 인생의 역사 가운데서 참으로 수많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 중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성적인 성전이라고 하는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인지,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우상으로 가득 채우고자 하는 것인지를 보게 하시고, 주님 깨끗하게 청소되어지는 우리의 심령이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여러 어수선한 가운데 산불은 왜 이렇게 많이 나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고 터를 잃게 되고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민족 가운데 있는 이 어려움을 아버지 속히 해결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정치적으로도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성실한 마음으로 나와 기도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어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때에, 현장 예배 가운데 우리 권사님 80을 넘었습니다. 오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어서 건강케 하여 주시고, 소일거리들아 일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